이제 우리 성결교회 2월에 이제 좀 이 모든 말씀과 교육의 주제가 영성인데요. 이전에는 영성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썼는데 최근에 많이 씁니다. 그냥 저희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진 영적인 특성, 또 타종교의 또 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이제 교회의 역사, 어떤 전통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처음 선배들께서 이제 크게 방향을 정하기를 주님 본받으신 대로 부지런히 전도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 또 구원의 과정을 이어가면서 성령 세례받아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속 빼닮아가는 이런 삶을 두 가지를 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교회가 출발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이래 세웠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셔서 이 겸손의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 순종의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미국에서 이제 쭉 교회들이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해서 한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는 가장 겸손한 목사님으로 뽑히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에게 아주 메달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 어느 교회 성도 일동 메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여러 명 찾아와서 이 메달을 뺏어갔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목에 그 메달을 걸고 나와 설교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메달을 뺏어갔다 그래요. 이제 무언가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걸 사람들은, 아니 주님은 싫어하시겠죠.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게 우리가 준 메달이지만 또 겸손하다는 분이 저걸 목에 걸고 나와 이랬겠죠. 우리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17가지가 있다 말씀하는 가운데 6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이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거짓된 혀도 나오고요. 이 교만을 싫어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겸손은 참 딱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듣기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시죠? 그러면 아멘 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겸손하시죠? 그러면 그것도 아멘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 겸만하세요? 그러면 그 대답하기 그러고, 이 뭔가 대답하기 어려운, 어디에 있는가 참 자리가 어려워요. 그죠? 원래 죄 중에 사는 사람의 이 모습은 이 교만 뭉칩니다. 똘똘똘똘똘 자기 중심으로 교만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다 그러면 덥석 안 먹을 것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래서 바벨탑도 쌓는 것이죠. 정말 어찌 보면 가장 교만한데 겸손하게 가정할 수도 있겠죠.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갈 때도 많겠죠. 모든 사람이 다 아이고 저 사람은 교만하다 그러는데 스스로는 겸손은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겸손, 이 부분을 참 이 설명에서 딱 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겸손은 오늘 자기를 낮춘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낮춘다는 표현보다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말 죽을 자로 이렇게 내모는 그런 형편입니다. 겸손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은 자신감이 없이 조금 맥이 빠진 듯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조용한, 그게 또 겸손도 아니에요. 겸손은 좀 보면 나서지 못하고 늘 조용조용한, 그러나 보게 되면 유약한 이런 성격의 겸손도 아니에요. 또 이제 보면 늘 보면 뭔가 환히 웃지 못하고 좀 그늘이 있는, 말도 없고 듣기만 하고 어찌 보면 우울한 기질을 가진 그런 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참 우리가 설명에 따기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이렇게, 다른 부분에는 겸손 자체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 교훈을 많이 주신 앤드류 무레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마음이 완전하게 고요한 상태가 겸손이라 그랬는데, 참 우리가 좀 이래 살피기는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춘다 그랬는데, 이 겸손은 아예 자기라는 이 자신의 의식이 그냥 잘 훈련되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없다, 이런 모습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남들이 멸시하고 책망을 해도 평안을 잃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분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겸손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음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죄를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면서 나 대신 고난받으셨다, 죽으셨다, 모욕을 당하셨다, 그 엄청난 욕을 당하셨다, 이걸 알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책망하는 이런 마음, 이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것 없이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는 없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겸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이걸 놓칠 때가 참 많아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진심으로 돌아서서 회심하고 예수는 구주로 섬깁니까? 아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다면, 표시가 있다면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교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담겨 있지만요, 앞서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목을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한 재판관 이야기와 한 과부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 제목을 달기를 9절 말씀해 보면,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기도의 예를 드셨거든요. 그리고 결론도 말씀해 주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결론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삶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항상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아예 주님께서 지적해서 비유에 등장시켰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 예수님 사역 동안에 끊임없이 긴장과 충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으로 한 100년 전쯤, 100년 후 한 200한 5, 60년 동안 이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참 주목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호하는 자로 스스로 그래 생각을 했었고, 실제 많은 사람 그렇게 알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정말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의롭다, 항상 힘을 다해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들여다보실 때는 의롭지 않은, 정말 자기만 드러내는 이런 삶을 주님께서 야단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학자, 율법사들, 승려학자들이죠. 대개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분들을 들어서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를 의롭다 이렇게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참 겸손을 설명하시게 될 때에 한 세리를 또 등장시켰습니다. 전혀 정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 세리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권력자에 빌붙어서 있는 참 짐승처럼 이렇게 그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국가를, 나라,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고 매국노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동족들에게 경미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곧 로마 사령 붙어서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다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몸에 냄새 나지 않지만은 냄새 나는 아주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세리를 만나게 되면 못 만날 사람 만나는 것처럼 아주 속상해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재수 없다고 그냥 소금 뿌리라는 것처럼 세리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겁니다. 오늘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저 세리가 보이니까 바리새인은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주로 3차례 기도하는데 그런 3차례 기도 시간에 같이 성전에 나온 걸 주님 비유로 들었습니다. 대개 오전 9시 또 오후 한 3시쯤 해질녘 오후 6시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대개 성전에 이제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방인 뜰을 거치고 성전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요즘 편으로 하면 한겨울에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늘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을 겁니다. 한여름이 되어도 휴가도 가지 않고 참 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월드컵 결승전이 기도 시간 똑같아도 그거 안 보고 기도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참 당당합니다. 남의 것 빼앗은 일도 없고 저는 불의한 자도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이 간음하는데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히 저기 지금 기도하러 온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대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했습니다. 2번 금식하고 항상 모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실천을 참 잘했었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이처럼 대단한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감사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가 말한다면 잘났어 이런 사람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하지만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나올 수 없는 자기가 나와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죄들이 많아서 참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탐욕과 거짓된 마음들을 쏟아놓고 정말 참 같은 동족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그런 형편의 어려움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참 모두가 다 하기 싫은 이 귀한 이 참 어려운 이 참 지저분한 이 직업, 당시의 세리 말입니다. 가정 형편만 좀 나았다면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공부도 하고 괜찮은 일살이 있을 텐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이 다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는 이 세리, 그런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강박한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지울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분이 참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바닥을 내려보면서 가슴을 쳤다 그랬습니다.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가끔 어려우면
어머니들이 가슴을 치고 멍든 가슴을 자식들이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는 큰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다만 이분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참 드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은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저를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비유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바리새인 아니고 이 세리를 의롭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이 사람이 참 기도하고 평안한 가운데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 평가에 참 놀랐을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기도한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어렵다고 의로와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셨다. 정말 종교적으로 이룬 성취물이 많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늘 생각하고 믿고 있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니다 받아주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기도 자리에 나와 출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똑부러지게 말씀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삶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것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고 주님께서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겸손하니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배우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바리새인은 실제 세리보다는 참 비교해 보게 될 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받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겸손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참 막대하게 살아가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어지러운 혼탁한 삶을 청산하고 참 교회 역사 속에 신실한 참으로 귀한 일꾼으로 참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 이후로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 교회 모든 말씀을 새롭게 정리했던 위대한 분인데 이분이 그래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주님을 닮은 덕성이 있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겸손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모로 많이 가지게 되면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한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바리새인이 참 당시에 교육도 많이 받고요. 지도적인 민족의 참 지도자 위치에 있고요. 참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스스로 또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있는 그룹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엘리트 그룹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높였습니다. 어찌 보면 참 특권층의 사람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겸손히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항상 머리의 자리에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은 자기 의들을 참 자랑했었습니다. 종교적 열정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도덕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 비유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진 자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가진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예배당 출입했어요.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대학교를 다닌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참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아니면 우리 가장이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럼 매달 시간을 넣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다. 혹은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만지면 잘 만드는 기술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악기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특별한 이런 재능도 가지고 있다. 우리 부모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병원에 안 가도 뭐 이만한 얼굴이면 그냥 괜찮겠다 혹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 유달리 나는 참 건강해서 이렇게 늘 강건하게 살아가고 키도 적당하게 괜찮고 이런 분 계실 거 아니겠어요? 비교적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손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챙겨가고 저축이라도 하면 살아간다. 그런 분도 계실 터이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진 은사도 있고 받은 은혜도 많다. 이런 분도 계실 터이고요.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수십 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분도 계실 터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봐야지 나는 그래도 애를 쓰고 있다. 그래도 주님을 닮고자 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뭐라도 하나 해당되는 분 계시면 우리는 그래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졌지만은 많이 가지게 되면 자칫 겸손하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부리는 영들 천사 가운데 가장 교인받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구별하셨느냐? 너희를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로 다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고 세상 것으로 구입할 수도 없고 세상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구원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겸손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가진 것이 자꾸 손에 많다 보면, 있는 자리가 괜찮다 보면 내가 해겠거니 하는 생각과 다르게 자칫 겸손의 자리를 나가기가 바리새인처럼 어렵겠구나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살아가는 이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 나 자신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이 세리가 참으로 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참으로 기쁨으로 집으로 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에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여러 가지 잘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특히 세리를 보고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가 훨씬 더 나은 사람,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고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것처럼 죄인됨을 고백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가는 아들 이야기했는데 집에 있는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항상 보면서 비교하면서 아버지 저는 집 나가는 아들하고 다르잖아요. 저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준 일이 있습니까? 이 아버님께 아주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모든 걸 허랑방탕 소비하고 온 죽여 마땅한 저런 인간을 뭐 집에 들어왔다고 자식이라고 잔치를 해줍니까? 저는 뭡니까? 이렇게 더 우대받아야 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그런, 왜냐하면 집 나가는 동생 생각해 보기에 동생도 아니죠.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런 비교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온전히 겸손의 자리를 주님처럼 본받아 닮아가기가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항상 비교하는 데서 우리 열등감도 생기게 되고, 비교하는 데서 주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교만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은
밥 먹을 때라도 기도라도 해야지. 나는 그래도 커피 마시고 치즈케이크 먹을 때 3분 정도는 기도한다 야. 이렇게 남 보면서 쫑알쫑알 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논산은 가깝습니다만은 도시 같으면 이제 한 20-30분, 1시간 차를 타고 예배당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사는 참 이런 같은 성도들인데 오늘도 걸을 걸 걸으면서 말이죠. 하여튼 저 집사는 하여튼 유명해. 오늘도 그냥 좀 빨리 나오지 말이 자기도 늦으면서 말이죠. 하여튼 교회 올 때까지 신호 위반 8번, 끼어들기 5번, 그리고 속도 위반 계속. 나는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 한번 하고 회개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남은 그냥 막 쪼아대고 심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고 긍휼을 베푸기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둘 때라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을 아뢰 수 있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 생사를 화와 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될 때에 사람된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세리 같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드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참으로 겸손의 자리에 찾아갈 수 있겠다 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겸손의 문제는 교만의 문제는 뭘 어떻게 행했는가 그 개념 정의가 뭐냐 그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계시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판단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범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를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우리도 겸손을 배워갈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참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성전 구석에 스스로 자신을 무너져 내리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보고 의롭다 인정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는 겸손하다 온유하다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귀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배워가야 될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세리 같지 않아요. 이걸 감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잘하게 될 때라도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연약함을 고백드리고 망가지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세리 같은 사람을 제가 돌볼 수 있으면 힘을 주십시오. 돌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기름지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을 배워가야 될 텐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으로 모습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참 어려우니까요. 한두 번은 소개했는데 기억에 남지는 않으실 겁니다. 데니스 킬로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그리스도의 마음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구세군 참 귀한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 브랭그라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구세군 출신이 아닌데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분이 속한 교단에 아주 영향 있는 교회 담임으로 청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마음이 허전하는 거예요.
좀 더 주님 말씀대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닮아 사역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구세군이 창설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까닭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교회 청빙 받은 것을 담임을 사표를 내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대장이신 윌리엄 부서 이 대장께 내가 구세군에 좀 입대를 해서 구세군으로 사역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력을 보고 이 윌리엄 부서 대장이 우리에게는 브링글 같은 목사님이 필요치 않다고, 우리 사역에는 귀한 이런 분들이 할 수가 없다고, 워낙 이력이 화려하니까, 그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또 간청을 하니까 아들 부서에게 한번 보냈습니다. 가서 한 번 더 상의해 보라고. 아마 아들도 허락할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간청해서 한 20여 명 후보생들과 같이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맡은 임무가 이 구세군 남녀가 같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관들 다 사역하고 오게 되면 요즘처럼 좋은 길이 아니니까요. 흙 묻고 비 묻은 이 구두를 깔끔하게 만들어 닦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건물 지하 눅눅한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처음에 낙심은 했지만은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계속 정경이 들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거야. 그 모든 배운 것 귀한 것을 다 사장시켜 놓고 구두를 닦고 있다니,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냐? 정말 진리를 위한 길이냐? 너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너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귀한 일을 감당해야지 구두를 닦고 있다니, 이런 마음이 들면서 스스로 막 괴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실제 그렇기도 하고, 이때 이분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제자리 발을 씻긴 걸 너 알지 않느냐? 제자리 발을 씻긴 걸 너 알지 않느냐? 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마음을 가다듬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구두도 닦고 청소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밟아서 정말 구세군을 구세군답게 만드는데 대단하신 그런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그런 사관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책 속에 그 길로 박사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겸손하신 이 부분을 우리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성도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같이 하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잡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보아서 내가 빌립보의 성도를 보면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2장 5절에 그 겸손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예수님 마음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사람 가운데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죄도 없으시며 죄인이 되셔가지고 사형원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셨고 죄도 없으시면서 사형 언도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 보좌로 다시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다. 오늘 이 예수님 이야기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생활을 하십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에 가르쳐 주셨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이 겸손의 가장 큰 본이겠습니다. 브랭글이라는 그 사관님이
배운 것도 많고 미국에서도 손가락 꼽히는 몇 프로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런 모습 말입니다. 성육신의 그런 생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던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높은 자리 때문에 서로 다툴 때 왜 그러냐고. 나는 세상에 승김받으러 오지 않고 승비로 왔다고. 주님께서 승김의 삶을 종대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연스럽게 이런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함이 참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18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참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했는데, 겸손은 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17장 7절 보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다 하자. 밭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그대로 이 주인이 말이죠, 와 앉아라 밥 먹으라 그럴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이 종 보고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인이 명한 대로 종이 다 하고 난 뒤에 그렇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게 했느냐? 그런 일 없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이것이 겸손한 삶의 모습이다 참 생각이 듭니다. 겸손,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또 주님께서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배워야만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겸손이 드러나서 주님은 온유하시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하구나 이런 소문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주님 분부하시니까 저도 저희 모두도 더욱더 겸손한 주님 사람 되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기도하는 일에 달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라 말씀하시고 또 겸손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생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